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할까요? 30절에서 34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에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미국 유학생활하면서 멕시칸 식당도 가보고요, 또 함께 공부했던 아프리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아프리카 식당도 가봤고, 또 백인 식당도, 또 유대인의 식당도 다 가봤습니다. 근데 한국 식당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한국 식당에만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최추민 권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벨 아세요? 벨? 네, 한국 식당에만 있어요. 네. 벨을 딱 누르면 띵동 하고 몇 번이 딱 뜨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식당에만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 빨리빨리라는 말을 세계적인 유행어를 시킨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호령 교수님의 신한국인이라는 책을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빨리라는 기질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왠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시절 때, 그때 아랫목이 따뜻하고 또 남편과 아이들이 뭐 일을 하러 나갔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들어오면 어머님들이, 그때는 고봉밥이잖아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저희 뭐 추석 때 내릴 때 친지들 하루 왼종일 인사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면 인사하러 다니면 고봉밥을 주세요, 꼭.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먹었는지 그때는 진짜 밥 그릇이 깊고 높게 밥을 쌓아서 주시면 그거 먹고 그랬는데, 그 고봉밥을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놔뒀다가 오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그런 끈기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TV를 보다가 그때 삼땡 라면에서, 지금은 농땡 라면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삼모 라면에서요, 시청에다가 큰 불을 떼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라면을 막 끓여서 그거 다 나눠줬어요. 먹어보라고. 그때 처음 그 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라면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사회는요, 빨리빨리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챗 GPT인가요? GBT인가? 그 AI가 이제는 활성화가 되어져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그 AI가 이제는 대답을 해주는 시대가 될 정도로 너무 빠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가정의 사랑을 이루고 교회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이룬다는 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희랑, 화평, 그 다음에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사람을 오래 보고 또 오래 사랑해야 되고 끈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천천히 가라 그래. 템포를 늦춰라. 그리고 세상의 발걸음과 내 발걸음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맞춰서 내 보폭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을 공부를 해보시면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고도 10여 년을 더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보폭대로 안 살았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이삭의 마음은 늘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고 싶으냐? 에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폭은 뭐예요? 야곱이거든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쉼을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쉼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좀 템포 좀 늦춰라. 좀 늦춰.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잖아요. 이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이용을 하죠. 야곱도 보세요. 야곱의 보폭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머리가 좋다 보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내를 갖고 끈기를 갖고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보폭이 너무 빨라서 내가 이 장자권 차지하겠다고 사기를 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 너 좀 쉬어라. 너 안 되겠다. 쉬게 만드세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 밑에 가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쉼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시는 거죠. 너 네 인생 그대로 20여 년 살아와 봤지? 어떠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를 얻어요. 7년을 더 수고해서 14년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요. 인생이 내 보폭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또 잠깐 쉬어. 20여 년을 훈련을 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좋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리신 결단은 뭐예요? 야, 너 쉬어라. 너 쉬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너의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쭉 펼쳐놓고 파로나마로 다니엘을 통해서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0절인데요. 사도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마가복음에서. 그것도 6장에 사도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건 마가 요한이 의도적으로 제자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사도라고 일부러 쓴 거예요. 아포슬, 사도라는 말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무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은사,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막 갑자기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은사와 뭐를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막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이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성공을 내가 잘해서 했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런 일도 있고요. 내가 이랬고요. 이랬더니 막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튼 대학인데요. 지금은 오랜 세월인데 옛날에 라이켄 교수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지구가요 그냥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심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지구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편리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어떠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시면서 어떠세요? 이게 편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눈이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눈 치워야 됩니다. 그런 걱정이 마음 안에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거 뭐 홍수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가을이 와서 낙엽이 여기서 우리 여기 옆에 나무 세 그루가 있잖아요. 이거 떨어지면요, 바람 불면 그 빌라 쪽으로 그 낙엽들이 다 갑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이 돼요.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이웃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 때문에.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봄을 지나게 하시고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가을을 지나게 하시고 겨울을 지나고, 여러분 이번 주가 꽃샘추위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3월 달입니다. 왜 이렇게 추워요? 봄이 올라고 하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냥 봄이 오려면 봄이 딱 오지. 갑자기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다음 주부터 따뜻해질 건데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님이 자꾸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비를 내릴 때 그 고요함과 그리고 그 묵상함과, 눈을 내릴 때 그 눈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벽이 붉어지면서 봤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아름다우심을 여러분들 즐기십시오.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좀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느 순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죠? 보폭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죠? 말씀의 칼을 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숲속에 두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같이 똑같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똑같이 6시에 끝을 냅니다. 같이 시작했고 같이 끝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점심시간 그 식사하고 20분 쉬는 거 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4번의 시간을 쉬는 거예요. 내 타임을 쉽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4번을 쉬면서 나무를 베었던 사람의 그 나무 수가 점심시간 20분만 딱 쉬고 일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를 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수가, 그 나무꾼이요, 쉬는 시간에 도끼를 가는 거예요. 네, 쉬는 시간에. 도끼를 가니까 쉬는 시간에 더 날카로워지죠. 그러니까 더 편하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왼종일 도끼로 나무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끼날이 얼마나 무뎌지겠어요. 그 무뎌진 걸로 계속해서 쳐봤자 고생만 하고 힘만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도끼날을 날카롭게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칼을 가셔야 되는데 어떤 칼을 가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말씀의 칼이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세요? 선생님,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죠. 주장되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쉼을 주세요. 그 쉼을 통해서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내 삶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도하셨고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뿐이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게 하실 때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요. 제가 뒤를 돌아놓고 보면요, 진짜 은혜가 될 때가 언제였냐? 고난의 때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뭐 울고 싶다고 울겠어요? 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우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때가. 그리고 그 기도한 것만큼 내 삶의 후반부를 열매 맺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않은 쉼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되면요, 잘 될 거야. 이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가면,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시질 않더라고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도록 생각지 않았던 일들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뒤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제 나이가 52인데요. 제가 우리나라 시니어 시작되는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시니어로 시작하는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55세더라고요. 55세부터 시니어예요. 근데 물론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근데 왜 시니어라고 지칭을 했을까? 준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준비하라고. 그래서 요새 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눈 한번 깜빡하면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막 열광하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어제 문득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흘렀더라고요. 2002년이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요? 눈 한번 깜빡하면 10년이 그냥 흘러갈 것 같은데 10년 뒤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한 가지 답은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부터 홀로 있는 법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 하면, 여러분,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뭐 아내랑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내가 어리잖아요. 첫째랑 8살 차이 나니까.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다. 네. 애들이 조금 커도 뭐 대학 들어가도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하게 좀 지낼 것 같아요. 그러면 눈 한번 깜빡이면 10년, 20년 지나가는데요. 그러다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이건 뭐 사람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강제적인 셧다운을 시키기 전에 준비해야 되겠구나. 장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자연으로 가면 1대1입니다. 내가 자연과 함께 벗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준비하라고. 네. 하나님의 보폭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도출을 해서 도출되어진 의미를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진짜 쉼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딱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걸어라. 이게 막 나를 올가매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부터 내가 홀로 있는 연습을, 사람 의지하죠. 다 의지합니다. 관계 의지합니다. 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주신 건 누구고요?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거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만남을 주신 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다. 길어봤자 몇 년 못 가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 쉼이구나. 잠깐 쉬어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걸어갈 때 아버지께서 오늘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가운데 한번 3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까? 쉼을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일을 하시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 만사에 취해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쉬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평안, 그걸 붙들고 끈기여 오래 참으며. 내 보폭하고 하나님의 보폭은 틀려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주관해 가시거든요. 이게 느껴져요. 아, 은혜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절대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요, 그 열매 거둘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홀로 설 수 있는, 내 뜻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 보폭을 맞춰가는 거. 주님이 초대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같이 옆에서 걸으시겠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 보폭 맞춰, 나랑 같이 맞춰서 걸어가. 그게 쉼이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잠깐 쉬어라. 이제 3월 첫째 주부터요, 전도회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는 1여 전도회, 둘째 주일에는 2여 전도회, 셋째 주일에는 3여 전도회, 넷째 주일에는 4여 전도회 하고요, 남전도회가 모입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밤 우르르 왔다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르르 가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보폭을 마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아, 지금 어떤 성도는 어떤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야, 어떤 성도는 지금 자녀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아, 어떤 성도는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지금 이런 절들이 있네. 여러분, 성도 간에도 보폭을 맞춰야 되거든요. 서로 아셔야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디렉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전도회로 한번 모인다.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갖는다. 서로 기뻐하는 시간 갖는다. 서로 이야기 나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보폭을 맞춥시다. 쉼이라 생각하시고 그 모임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계획도 나오겠죠. 우리가 어디도 같이 하면 좋겠고요. 어디도 섬겼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보폭 혼자 걸어갈 수 없잖아요. 같이 걸어가셔야 되니까. 네.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제자들이 같은 보폭을 맞춰야 되니까 그 일들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그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 우리 다 같이 걸어가시는 믿음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